할렐루야. 네,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찬양도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중고등부 헌신예배로 알고 왔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중고등부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우리 네, 좋습니다. 예. 여러분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쉬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또 곧바로 오후 예배를 또한 드리게 되네요. 우리가 식사 후에 꼭 또 마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일까요? 커피 마시죠. 커피. 요즘 유행처럼 예전에는 어른들이 커피를 잘 안 드셨는데 예전에는 뭐예요? 커피, 프림, 3대3, 다방커피요 이러는데 요즘은 커피 전문점에 가면 커피 주문하는 것이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뭘 드릴까요? 뭐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카페라떼, 캐러멜 마키아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 커피를 딱 보면서요, 이상한 커피를 봤어요. 조그만한 잔에다가 양도 조금만 줍니다. 그런데 쓰기는 엄청 써요. 어떤 커피죠? 대단들 하십니다. 에스프레소. 저는 잘 못 먹는데요. 너무 잘 아시네요. 그런데요, 딱 보니까 이 맛없고 양이 조그만한 커피가요, 모든 커피를 만드는 데 필요하더라고요. 이 에스프레소에다가 얼음을 넣으면 뭐가 돼요? 요즘 말로 아가 돼요. 그리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뜨아. 그러죠? 또 거기에다가 캐러멜을 넣으면 캐러멜 마키아토. 거기에 우유를 넣으면 카페라떼. 와, 커피 전문가들만 다 모이셨네요. 너무 반응들을 잘해 주셔요. 어떻게 보면 에스프레소가 커피를 만드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일까? 어떤 생각이 드셔요? 교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물론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 그런데요, 교회 예배가 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는 예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커피를 커피되게 하는 게 에스프레소라면 교회를 가장 교회되게 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다니엘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니엘 시대는요,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시대였죠. 그렇죠? 다니엘은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 때였습니다. 우리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도 마스크를 쓰면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마스크 쓰고 운동하면 숨이 헐떡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 어른들도 계시지만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시대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요소가 우리의 나태함, 게으름 뭐 이런 게 있었겠지만은 우리는 지금 예배를 100%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한 시대가 되었어요. 대면 예배하지 못하게 하면요, 못하게 되고 예배 인원을 딱 정해놓으면 그 숫자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외적 요인들이 우리가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 시대, 그 신앙생활하기 힘들었던 그 시대와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를 비교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우리 청소년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나는 어떻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뭐라고 하셨죠? 주보 보셔야 되죠? 예, 제가 이름을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름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사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이름은 광중입니다. 빛광자의 가운데 중자. 좋죠? 빛 가운데로. 항상 저는 빛 가운데로 가면 됩니다. 가로등 있는 데로 가면 되겠죠? 불 켜지는 데로만 가면 되겠죠? 그 뜻이 아니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었어요. 제가 어느 순간 찬송가를 부르는데 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가에 제 이름 나오는지 모르시죠? 거의 한 60여 장 나옵니다. 영광 중 배웠고 그러잖아요. 네. 이름 나오면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 이름의 뜻대로 살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이 사명이에요. 제 이름의 뜻대로 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이름에 딱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말에 이름값 좀 하고 살아라. 이름값은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름의 뜻이 없는 사람 없어요. 물론 옛날에 개똥이, 말똥이, 소똥이, 끝내, 막내 이런 말도 있지만은 다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만 나라 해서 끝내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 이름의 뜻대로 살면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이름값 하면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쓰는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인물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시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면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다 말씀하셨죠? 예,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뜻이 사명인 것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신 거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랬죠. 그런데 이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로 인해 담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로 인한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 임마누엘처럼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 임마누엘 이름의 뜻만 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고 사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건 어렵죠.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심판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죠? 좀 부정적인 의미 들죠? 심판받아. 근데 이렇게 심판받아, 이건 부정적이지만 스포츠 경기에 보면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중립적인 의미예요. 판결을 내리기 전에 중립적인 의미죠. 심판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죠. 판정하기 전이죠. 그래서 심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평가, 판단.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의 뜻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 평가자다. 하나님은 내 판단자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헌신 예배니까, 청소년부 헌신 예배니까 우리 청소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예요? 누군가를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봐야 되죠.
제가 여러분의 예배를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그 전에 뭐 해야 돼요? 봐야죠. 예배의 모습을. 예배의 태도를 봐야죠. 그러면 이걸 한번 다 몽땅거려서 보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평가자다. 하나님은 내 판단자다. 전제 조건은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나 왕궁에 있을 때나 사자굴에 있을 때나 언제 어느 곳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신실한 믿음의 신앙인이 될 수 있었어요. 오늘 읽었던 다니엘 1장에 보면은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오전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용모가 준수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제가 얼짱이라고 했더니 우리 아들이 그런 말 요즘 안 써요, 애들. 저보고 꼰대 티나대. 저는 좀 젊은이처럼 다가가기 위해서 얼짱 그랬더니 막 비웃어요. 그 웃음은 분명히 비웃음이었어요. 그럼 요즘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존잘 그런데요. 맞나요? 얼짱 그러지 마십시오. 라떼 세대가 됩니다. 라떼 세대. 거기에다가 공부도 많이 해서 학식도 뛰어났어요. 태어났더니 왕족과 귀족 출신이었어요. 고대 사회는 신분이 분명했습니다. 계층이 분명했어요. 그 높은 사람들은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갈 수 있지만 하층민들은 그 계층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니엘은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시대를 잘못 타고났다라는 거예요. 남유다가 망하는 시대였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보다시피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폐허로 만듭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황폐화시키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성전의 기명들을 다 뺏어갑니다. 이런 실정이었죠. 자, 이런 시대에 태어났어요. 다니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한번 여러분이 다니엘이 돼보세요. 나 왕족이고 귀족이고 다 잘났고 정말 한 시대를 풍미할 수 있었는데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내가 나라가 망할 때였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나라만 망했습니까? 내가 잘 나갈 수 있었는데 지금 아무 이유도 없이 잘못 없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대를 잘못 태어나가지고 우리 청소년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마스크 쓰고 다녀요. 내가 잘 나갈 수 있었는데 나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함부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친구들과 음식을 함부로 나누지도 못하고 야, 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내가 정말 훨훨 날아다닐 텐데 우리 어른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다니엘의 심정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영재들만 뽑아서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니엘은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게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 들어가게 됐어요. 다니엘의 바벨론의 제국의 정책이요, 식민지의 영재들을 뽑아다가 잘 훈련해서 인재를 만들어서 바벨론의 인재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바벨론 제국의 정치였다는 거예요. 정책. 제국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 나라를 침략을 해요. 한 나라만 침략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나라를 침략해서 자기 아래 두는 거예요. 그걸 제국이라고 하죠. 그런 제국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영 제국 그랬잖아요. 우리는 일벌 제국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런 제국입니다. 나라보다 더 큰 개념이 제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정책이 포로들이 되는 나라에서 인재들을 뽑아다가 훈련을 시켜서 자기 나라의 인재들로 사용하는 것이 그 나라의 정책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 다니엘의 입장에 한번 대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바벨론에서 신앙을 버렸다면 바벨론에서 사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산다라는 것은 지금 아주 어려운 환경으로 다니엘이 진입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민족과 남유다를 버리고 바벨론의 인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바벨론의 국민으로 살고자 노력했다면 다니엘은 너무너무 쉽게 편하게 살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왜 힘들게 살았습니까? 자기의 신앙의 기준과 원칙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바벨론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힘드는데도 자기의 신앙의 가치와 기준을 그대로 두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포로로 끌려가서 이름이 바뀝니다. 무엇으로 바뀌죠? 다니엘이 벨드사살입니다. 고대 사회는요, 자기 나라의 식민지를 삼으면 정체성을 바꿔버리기 위해서 이름과 언어를 바꿔버리죠. 우리 어르신들 일제시대 경험하신 분들은 창씨개명이라는 걸로 일본어를 사용하게 하고 일본어 이름으로 다 바꾸잖아요. 그게 고대 사회의 정책입니다. 정체성을 바꾸는 거거든요. 정복한 나라의 언어로.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벨은 생명자다. 벨은 생명자다. 그러면 벨은 누구예요? 이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판단자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해서 뭐예요? 벨은 나의 생명자다. 지금 주어가 바뀐 거예요. 내가 섬겨야 할 주인을 바꾼 거예요. 이건 어떤 뜻일까요?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버려. 이 바벨론에 왔으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참신인 벨을 믿으란 말이야. 종교를 바꾸라는 거죠. 지금 종교를 강요당하고 있는 거죠. 벨신이 너의 생명을 지키는 자야. 그분을 섬기고 살아. 이름을 바꾸었으니까 너는 벨신을 섬겨야 돼.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종교국가에서 다른 종교를 갖고 산다라는 거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슬람 세계에서 기독교를 갖고 산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벨신을 섬기는 세계에서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것이 쉽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무지막지한 나라예요. 호전적이고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식민지가 저항하고 버티잖아요. 사람을 닭꼬치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장창으로 그냥 이렇게 꽂아 놓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고 산다라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죠. 오늘 말씀해 보았듯이 다니엘에게 어려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음식 사건입니다. 음식을 매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음식을 줍니까? 너무 맛있는 음식을 주는 거예요. 최고급 음식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삶을 못 사니까 이해를 못 하잖아요. 저 높은 사람들, 저 위에 있는 그룹 회장님들, 그 대통령들이 우리가 먹는 음식 그런 거 먹지 않지 않습니까? 최고급 요리사에 각지 전국에서 올라오는 최고급 상품들, 이런 것을 진상품을 먹잖아요. 근데 왕의 진미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먹고 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제 입장이라면. 남유다에서도 누리지 못했던 그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요, 그것은 신앙과 관계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음식을 안 먹기로 결단한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그 음식은 벨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었고, 두 번째, 우리가 레위기 11장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음식과 먹지 말라는 음식,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나오죠.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는 고기, 부정한 음식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음식이 나왔어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은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위대한 신앙인인 세 친구가 나옵니다. 세 친구 누구예요? 하사랴, 미사엘, 아사랴. 우리는 바벨론식 이름을 더 잘 알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합니다. 위대한 친구 세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에게는. 이 총 4명입니다.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게요. 다니엘서 1장에 왜 이 4명밖에 안 나올까요? 남유다의 영계들이 이 4사람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었는데 왜 이 4사람만 나와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유추할 수 있어요? 이 4명 말고는 그 음식을 다 먹은 거죠. 그러니까 현실과 타협한 거예요. 현실과 타협. 내가 음식 먹기 싫지만 어쩔 수 없잖아. 이 음식 안 먹으면 죽는데. 우리 현실로 한번 볼까요? 코로나 시대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좀 신앙이 느슨해져도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예배를 못 드려도 어쩔 수 없잖아. 우리 너무 어쩔 수 없잖아가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인데 이런 상황에 뭐 어쩔 수 없지. 이게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현실과 타협해요. 물론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현실과 타협하잖아.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잖아. 다니엘 시대에도 그랬어요. 이 4명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 4사람만 안 먹었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관리했던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다니엘에게로 옵니다. 뛰어옵니다. 헐레벌레. 다니엘아, 너희들 음식 안 먹기로 했다며? 예. 그런데요, 너희들 그 음식 안 먹으면 큰일 나. 죽게 돼. 너희들이 그 음식을 안 먹으면 너희만 죽는 게 아니라 관리 못하는 나도 죽게 돼 있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성경에요,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 왕이 내리는 것은 왕이 내리는 선물로 봅니다. 그렇죠? 하사품이에요. 좋든 싫든 하사품을 거절하는 것은 반역죄에 해당해요. 제가 최근 신문기사에서 이런 내용을 봤어요. 누가 교수님이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돼 있는데 안 받겠다고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양심을 위해서. 그러면 보세요. 상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쾌해요, 안 불쾌해요? 엄청 불쾌하죠, 이거. 그런데 옛날에 왕이 하사품을 내렸는데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저건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나하고 지금 악감정이라든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그 의미가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역이죠. 반역의 결과는 뭐예요? 사형이죠. 더 큰 죄는 뭐예요? 그 가족들까지 다 죽이죠. 우리 어른들 사극 좋아하시죠? 사극을 보다 보면 귀향을 가는 장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한양을 바라보면서 사신을 보내서 왕이 나를 복권시켜주지 않으시려나 하고 바라보면서 그 영내를 밖에 나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한양에서 신하가 옵니다. 왕의 명령을 가지고. 그럼 어때요? 의관을 정지하고 왕의 그 명령을 듣기 위해서 무릎 꿇고 탁 앉아 있으면 줄줄줄 있는데
복직이 아니라 사약이에요. 아니 뭐 열받죠. 막 요즘 말로 뚜껑 날라가죠. 이왕 죽게 된 거 개기다가 죽자 하고 왕에게 막 저주 퍼붓고 욕하고 죽겠습니까? 그랬다간 어떻게 돼요? 삼족이 멸해요. 자기 혼자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한양을 바라보면서 왕에게 절을 하면서 왕이여 옥체에 보존하소서 만수무강하소. 그렇게라도 죽어야 어때요? 자기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러면 지금 다니엘이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왕이 내리는 모든 것은 왕이 내리는 선물로 봐야 됩니다. 음식을 줬어요. 왕궁에서 맛있는 음식을 줬어요. 왕이 내리는 하사품이에요. 그걸 거절해요. 지금 다니엘은 목숨을 건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아스부나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열흘만 말미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건강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열흘이 지났어요. 그런데 건강 체크를 했는데 더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더 좋아졌다고 나와요. 이 고대사의 건강 체크를 뭘로 봐요? 얼굴에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지. 저처럼 말이죠. 그러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 어찌된 영문인지 이들은 물과 채소만으로 연명했는데 더 건강이 좋아진 거예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다니엘 시대의 하나님이나 우리 시대에 믿는 하나님이나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아, 그런가 보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네? 뭐 그 시대에는 그랬겠지. 아니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우리 시대와 무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니엘 시대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동일한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런 믿음의 결단 속에 개입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나의 역사의 도구로 쓰겠다라고 결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도와주신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다니엘에게는 꿈과 다음 세상을 알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꿈 해몽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3년 동안 왕궁에서 교육받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제국의 인재들로 이제 발탁됩니다. 고위 공직자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훌륭해서 총리 됐습니까? 그랬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다니엘이 훌륭했다라고 안 나옵니다. 오늘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아야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 믿습니까? 예,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역사하십니다. 솔직히 다니엘은 자랑할 게 없었어요. 하나님 잘 믿은 것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모든 것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의 삶을 인도하고 필요시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능력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섬세하게. 그런데 우리는 고위공직자에만 맞춰요. 초침. 요셉이 총리 됐다네.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다네. 여러분, 그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 내용도 모르고 해몽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알려주시죠. 너네 왕이 이러이러한 꿈을 꾸었단다.
네가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렴.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서 알려준 거 그대로 가서 왕에게, 왕의 꿈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해석해 줘요. 그러자 왕이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아, 너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고위 공직자로 이제 갈 수 있도록 이 왕이 다 이끌어 주는 거예요. 솔직히 다니엘이 빽이 있었어요? 줄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포로된 신분이었는데 벨신을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차별받는 존재로 살았겠어요. 누구 하나 믿을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도 없는데 그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판단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의 모든 걸음걸음을 섬세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경외는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어떤 두려움만 아느냐? 물리적인 두려움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존경하면 그걸 표현할 길이 없어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알죠? 예전에 선생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되죠. 왜요? 너무 존경하니까. 내가 감히 선생님의 스승 앞에 그림자를 밟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외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우리는 경외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너무 사랑하니까 존경해서 하는 이 두려움의 경외를 말하는 거예요. 위협이 되는 두려움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진짜 존경하고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무일까요? 너무 당연한 자연스러움일까요? 너무 당연한 자연스러움이에요. 의무감에 한다라는 것은 아직 덜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의무감이라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거 의무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의무예요? 아니요. 너무 당연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불행한 신앙인이 뭔지 아세요? 할 것 다 해요. 예배 출석도 하고 11제도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새벽 예배도 잘 나와요. 그런데요, 자연스러움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의무감으로 나오면 우리 그게 얼마나 불쌍한 신앙인이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면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총리 중에 총리가 되니까 질투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뭔가 끄집어내리고 죽이기 위해서 약점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다니엘의 약점이 나오지 않아요. 유일한 약점이 뭐예요? 벨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법안을 만드는 것이 누구든지 30일 동안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 넣읍시다. 이런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왕에게 가요. 왕은 너무 기분이 좋죠. 도장을 꾹 찍어줍니다. 그리고 그 법안이 통과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 법안이 통과되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 법안이 왜 생기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찍힌 후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지금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약점을 잡기 위해서 보고 있다면 윗방이 아니라 아랫방으로 가야죠. 그리고 문을 꼭꼭 담고 숨어서 해야죠. 지금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 나 바라보고 있는 거 알아. 그런데 나는 숨어서 안 해. 비굴하게, 하나님 부끄럽게 나 숨어서 비겁하게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잡아가려면 잡아가고 사자굴에 넣으려면 넣어. 그리고 항상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못 가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윗방에서 하루에 3번씩 감사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건 죽겠다라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의 입장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때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담대한 신앙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사자굴에 잡혀서 들어갑니다. 다니엘은 그 결과를 알았겠죠. 천사가 와서 사자 입을 막고 구해줄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이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결과를 아니까 아는 거지. 다니엘은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내가 지금 잡혀서 하나님 예배하다가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예배는 뭐예요?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우리 찬양 있죠?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생명보다 귀한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목숨보다 귀합니까? 여러분이 이 귀한 예배를 지금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코로나 시대인데 우리는 이 예배가 너무 느슨해지고 너무나 헐거워지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떠나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이 예배가 어떤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주러 오는 건가요? 하나님이 장막 가운데 너희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을 찾아가도요, 신이 계시해주고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셔서 구약 시대 때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 감격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기쁨으로 찬양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또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또 부가적으로 어때요? 우리에게 위안과 평안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요. 그리고 그 새 힘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힘을 주셔요.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이라고 예배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다니엘에게서는 예배가 생명보다 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예배를 최고로 즐겁게 들으십시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러한 신앙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신앙인들이 우리 초대교회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